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니나 그리스도 사죄의 은총을 받아 나왔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주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대나 기도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살려온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금심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사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세워진 우리 찬양 기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변은 아직도 세상의 헛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진리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죄짐하서 불쌍한 인생들이 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심을 있음을 그들에게 읽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권세와 맹하셔서는 일시적인 만족을 기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지혜를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주님께 나온 아멘.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상으로 감싸주시고 아멘. 은혜의 생사를 흡족히 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음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다 하시고 참된 믿음의 교회가 있어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복음에 부정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곧 자기의 본능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외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하오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변명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는 너희 그를 보겠고 그러는 자들이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 가르치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승리한 자라 하시리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화 감동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로 하나님들이 말씀을 진행하실 거예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시간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어서 과연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결국 성경은 전체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 역사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으로서 그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정의할 때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론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말씀드려요. 자, 그럼 뭐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줌으로써 현재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인내해라, 위로와 격려를 주고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이 드러내죠. 있음으로써 이 땅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을 얻기 위한 책이다. 결국 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거두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책이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책이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관한 책이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책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접근할 때는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주여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냥 막 머리에 지적으로 어떤 호기심에서 읽어도 안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해도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무릎 꿇고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읽어야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영이 있음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IQ만 가지고 이것이 열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신 책이다?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갇혀있는 책이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열린 책이다. 누구에게 주신 책이요?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수신자는 수신자. 편지를 쓰면 송달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신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받아요? 믿는 우리가 수신자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나온 모든 말씀은 너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나의 얘기다. 아멘?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이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줄 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책망과 경고도 누구에게 주신 거야? 나한테 주신 거야. 아멘. 책망은 너의 것이고 격려가 우리 것이다? 아니요. 격려도 우리의 것이고 책망 또한 우리의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한번 인의 재앙, 인을 떼는 재앙 있잖아요. 그다음 무슨 재앙이 있어? 나팔 부는 나팔의 재앙이 있고 대접을 쏘는 대접 재앙이 나와요. 딱 세 가지야. 인의 재앙. 지금 제 설교를 들어가면서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겠지만 제 설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싹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리해 버리세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되겠죠. 그 재앙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이 되는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책망과 회개를 권고하는 책.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바라보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재앙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회개, 책망의 권고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지.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든 믿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왜? 성령이 뭐랍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나예요. 아멘. 남이 아니야. 교회는 바로 나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떨어지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책망이 되고 우리에게 경고와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하는 얘기다. 아멘. 성령. 지금 세계를 보세요. 기후 온난화다 해갖고 이상 기류가 막 일어났어요. 북극에서 얼음이 막 떨어지고 물이 막 이상 기온이 나타나잖아요. 그밖에 없습니까? 태풍이 일어나. 여름에 막 태풍. 또 굶주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이에요.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예비적인 심판이다. 종말적인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비적인 심판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최종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예비적인 심판도 엄청난데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최종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돌아봐? 내 삶을 돌아봐야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정말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대자연 앞에서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 법칙이 조금만 어긋나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아닥치는데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질서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질서와 이 자연 법칙을 다 놓아버리는 순간 여기는 완전히 재앙이죠. 종말이지. 우주가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주를 붙잡고 계시기에 망정이지. 놓아버려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손을 탁 놔버리면. 근데 그날이 임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바다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몇억 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 육지에 그 금을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바다가 절대 땅을 침범할 수 없어.
그 손을 넘어오지 못해 이유를 봤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금을 그어놓으시기 때문에 바다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구가 태양을 동일한 속도로 계속 1시에 5차도 23.5도 기울인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려져도 궤도를 이탈하거나 뜨겁거나 찾거나 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붙들고 계시기에 참 미쳐요. 미세한 그런 거 따지면 어떠한 거대한 손이 인비지블 핸 보이지 않는 손 거대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의 질서와 자연 질서를 법칙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멘. 하나님의 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놔버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인류에겐 정말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 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말 의식은 개인적인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내 생이 마감된 날에 개인적인 종말이야.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준비할 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조만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준비해. 맞이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깨어게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을, 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 싸워라.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또는 책망과 회개를 권고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왜? 과연 성경이 어떻게 예언해? 계시록 11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3절) 그때 큰 자, 제가 다시 한번 함께 가실게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무너지고 어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나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에, 그러니까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믿는 자에게 안 떨어지고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이 땅에 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게 동시에 이 재앙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동시에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닥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9.12 테러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했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겁에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미국 전역이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지. 하나님 생각. 달리던 일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인간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더라.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오히려 됐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때요? 똑같이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때 살아남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 어떤 일입니까? 계시록 9장 20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냐.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떤 부류는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은 끝까지 회개치 않은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 무당구타 회개치 않고 악한 속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아니면 계속 달려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에 속해야 될까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 부어 두시는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책망과 회개의 권고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비적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7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잖아요. 7 교회에 대한 그 책망도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했어요? 7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냐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야 이건 사탄의 미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으라고 설명해줘. 뭐 찾기가 그러면 제가 읽은 내용들을 설명해드려요. 계시록 13장 1절로 가면요 찾아볼까요? 그대로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잠깐만 뿔이 여리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자 하나씩 답.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예?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담한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이런 거는 아주 신경 쓰지 말고요. 다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냥 뿔 달리기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고 상징이잖아요. 예?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징적인 거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보세요.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는데 이게 뭐야?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짐승이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다. 이거는 여기서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약의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 쓴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예?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네 짐승의 복합체이라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 자 뭘 흉내내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용이 있단 말이야.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게 된 것 같다가 어떻게 살았다. 죽게 되었다가 살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생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이 또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13절. 자, 13절에 땅의 짐승이 있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13절 읽겠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다시 살아난 짐승이요. 우선은 이적을 행하여 땅에서 큰 이적을 행하는 거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거지. 기적을 행합니다. 예? 뭡니까? 은사 집회나 성령 집회.
성령의 빌미로 은사하는 은사 이단성 있는 그런 집회를 말합니다. 모든 은사 집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사단이 어떻게 그런 은사 집회나 성령 집회를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는 성령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모든 은사 집회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아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성령을 흉내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박대선이가 그랬고 문선명이가 그렇고 다 옛날엔 다 능력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초석이가 그렇고 김기동이가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령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대로 흉내내요. 삼위일체를 흉낸다.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정확하게 삼위일체야 이것도. 용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기사와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이런 것들을요 주여. 세상에 많이 열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꾸미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줘.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줘.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예배당을 다녀도 결국은 그 마음이 여기 있으므로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으로 가면 예수 믿고도 우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평생 예배를 해서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명목상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한마디로 교회의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목사 타이틀만 탔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하겠느냐.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간단해. 교회라고 하는 간판들을 많이 세워주면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저게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 유혹하고 그렇잖아요. 또 교회에 들어가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모든 교회 하나의 그냥 친목 단체로 전락하고 말고 오락 장소로 전락을 시키고 뭐 등등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다. 교회 안에 무슨 뭐 연극이나 뭐 이런 장소로도 전락하고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뭔가 볼 게 있으니까 저 교회 가면 뭔가 볼 게 있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가. 그러면 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있으니까 가겠지 하고 또 가. 대부분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가
아마 좀 뭐 깜빡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잊혀져 없어. 이 밖에도요. 정통 교회지만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교회들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요.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목사님들도 잘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제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정말 세상과 싸우며 분투해 나가는 신정인 하나님의 교회들은 당연히 힘을 일으켜야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향한 교회의 사탄에 대한 교회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주여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보면 사단이 이제 전략을 바꿨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믿어? 죽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옆에다가 더 큰 화려한 교회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성도들이 그 교회 저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혹시 저기 진짜가 아닌가 하고 오히려 힘이 빠져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계시록에도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주여. 하나님은 그대로 흉내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형 교회나 큰 교회가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한 적이 없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한 적도 없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아멘.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멘.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12장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교회 밖에. 이해하셨어요? 네.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교회지. 그죠?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 교회라고 했죠? 이렇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집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우리의 인생일 수 있고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뭐 2년 반 이렇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 시대를 이해해.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어디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느냐? 하나님께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아멘. 보세요. 여자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인다 그랬어요. 보통 물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생수로 상징이 되잖아. 물하면 생수로 상징이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물하면 이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뱀이 뿜어내는 물이 있어. 사단의 말씀이다. 뱀이 뿜어내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마다 뭐 설교가 나오고 TV도 나오고 말씀 테이프, CD, 요즘 동영상 유튜브에서도 목사님들 설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 중에는 뱀이 뿜어대는 말씀, 거짓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물에 떠내려가는 거야. 교회가 그 거짓 말씀 때문에 떠내려가는. 근데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나?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넣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 17절 그러니까 17절 얘기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 사단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런데 상황이 늘 환난과 고통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아멘. 이 땅을 가는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는 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소망할 수가 없죠. 주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777과 비슷해서 흉내내잖아. 666이라고. 이게 사람의 숫자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잖아. 666이라고.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봐도 거짓 말씀이나 거짓 복음에 놀아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학적 형태가 있어요. 장르가 있다는 얘기예요. 책을 읽으려면 그 장르에 맞게 읽는데 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편지가 있고 지혜문서가 있고 묵시문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 장르에 맞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지. 소설을 읽을 때 시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시를 읽을 때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 같은 거 읽을 때는요, 뭔가 상징적인 것들,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소설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장 합격이 있는데 그때 맞도록 이것을 봐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두 일괄적으로 그냥 문자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해서도 오류가 있는 책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요소가 있느냐?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시문학적인 요소. 네. 두 번째 예언적 요소. 세 번째 편지 형식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묵시적인 형태가 있어요. 묵시 문학적인 요소가 있고 또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편지 형식을 띄고 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이것들을 잘 봐야 접근해야 오류가 없다. 오류가 1장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아포칼리십스, 감춰낸 것을 드러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알려주다는 뜻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고대 당시에는 그 사이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을 가리킨 겁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그래서 이 계시 갖다가 한 사람은 들어보는 건데 묵시문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계시야, 아니야, 묵시문학이야. 이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근데 어차피 비밀을 드러내는 거잖아. 계시라면 비밀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비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묵시문학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한 부분에 묵시문학이 있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묵시를 써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묵시문화 형태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묵시를 사용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니 묵시문화의 특징이 뭐냐? 묵시문화의 특징이 뭐냐? 자, 묵시문화의 특징은요. 전개 과정이 있어.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스토리가 있어. 전개 과정을 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형태로 서사적인 권력이 있고 플러스 뭐냐? 초월성, 시간의 초월, 공간의 초월 이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전개 과정에 있는 이야기에다가 초월성, 시간적인 초월과 공간적인 초월이 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이해하셨죠? 아멘. 이해하셨죠? 시간적인 초월이 있고 공간적인 초월이 있다.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그 종말에 그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그 축복, 아멘. 그 축복을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의 초월이죠. 예전에 내가 신용카드 얘기했었잖아요. 미래 현금을 현재 땡겨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 주여.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을 그 축복을 현재 시간의 초월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시간의 초월이고 공간의 초월은 뭐냐? 이 땅에서도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간적인 초월이 있다. 하늘의 그 천상교회의 그 모습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어떻게? 시간 초월이 있고 공간 초월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연대 시간 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의 초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 형식을 띠면서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서술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초월적인 또 초월해서 아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주여.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표현해내기 위해서요.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표현해낸 거야. 환상을 보고 잘 생각해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환상 중에 그걸 봤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환상을 그려내는데 여러분 꿈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꿈을 딱 때 그것을 표현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할 때 그런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설명해내는 거잖아요. 아멘. 저도 예전에 그림상을 했어요. 자고 있는데 정말 꿈에 환한 불꽃놀이야. 불꽃놀이 같이 환하게 확 펼치는데 그게 꿈을 보였어. 근데 그것이 표면상은 불꽃놀이라고 보였지만은 내막건대는 천국을 보고 아멘. 그 감성을 표현내는 거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감정을 가지고 표현해. 요한도 마찬가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징 같은 거. 표현하는 상징 같은 거.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구약에 있는 내용들 또 그 당시에 어떤 설화나 소문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해내는 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엉뚱하고 설명했겠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거 가지고 환상을 표현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는. 주여. 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천사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숫자 666 이런 것을 만나게 되고 번개 또 내성 소리를 듣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투 현장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예? 환상 속. 그밖에 뭐 홍보석이니 녹보석이니 보석이든지 하고 한 여인이 예? 지금 아까 무서운 용과 마주친 것도 보게 되고 정말 한 여인이 그냥 실제는 용과 마주쳤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환상을 표현한 거니까 상징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한 여인이 용이 진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만났을까?
환상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여. 뭐 흰말을 탄 사람도 있고 청색말을 타는 사람도 있고 장로들이 한에서 할렐루야 합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건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초월이나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어떤 대원칙, 하나님의 대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주여. 이해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대입해서 그것도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원칙.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지 뭐 하나하나 갖고 이건 뭐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게 대입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다 오리를 범하는 것이고 오리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시문학을 될 때는 그 환상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분해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 주여. 그냥 그 전체의 환상을 한 틀로 와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고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빠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응자는 뭐니, 짐승이 뭐냐고, 나팔이 뭐고, 퍼즐 맞추듯이 짜 맞추려고 시도하면요, 그 환상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한번 가실게요. 1절 요한계시록,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와서 아예 정리를 하세요. 이르시되 잘요? 간사하며 저의 논리와 이걸 잘 따라오셔갖고 그대로 제가 계속 질문 던지면서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고 여기서 다 정리해요. 10장 2절로 가시면 뭐라고 있습니다. 시작. 또 7 대적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의 거관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더라 했더라. 음녀의 환상이란 말이야. 음녀의 환상이었는데, 자 여기서 그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이 뭐고 그 짐승의 몸에 있는 이름이 뭐고 7 머리는 뭐고 10뿔은 뭐고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은 뭐고 금은 보석 진주 금자는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파헤치다가는 이 환상이 주는 전체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무시적인 환상이 나올 때는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고 하나하나씩 분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환상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뭡니까?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이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바벨론이면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 같은 거, 핍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같은, 그게 바벨론이에요. 현대 바빌론은 뭘까요? 현대 물질주의지. 현대 바빌론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에 그때 시대상마다 틀리지만 현재는 바벨론이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인본주의나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응? 심지어는 일루미나티나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먼저는 전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왜 이것이 열이 되고 자줏빛이고 이런 것들은 이차적인 문제니까 일단은 큰 메시지만 하다고요. 나중에 다 분석해서 알아볼 거지만 두 번째로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그죠?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두 번째 무슨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 예언적인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1절 3절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앞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부인하지 않죠? 예언의 말씀, 미리 액자, 말씀을 자, 미래의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단순히 예언이라고 해서 앞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교회 시대 전체에 관한 얘기다. 이해했어요? 앞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이야기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야. 과거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 그 당시에는 앞에 일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일만 말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서 현재 이스라엘군이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한 거다.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현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예언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과거적에서 현재 적용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과거와 연결되어서 전개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언이라고 단순히 미래의 것만 말했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현재에 적용시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폭이 넓은 의미의 예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예를 들어 이사야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이사야가 얘기해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이잖아.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끌어들여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해서 앞에 것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 하나님의 나를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앞에 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언은 그런 식으로 폭넓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속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는 기록이 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예언의 말씀에 진의가 되는 참뜻이 된다. 예, 아멘.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이야기다. 한마디로 그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특징에서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예언적인 말씀인데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편지. 편지는 뭡니까? 편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어느 태의 어느 공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수신자의 삶을 고려해서 기록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모나 교회,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에로 교회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닌 얘기를 할 수는 바로 그 대상을 지적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거지. 그래서 이 서간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감이 있다는 거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원칙만 나열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책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책이에요.
그 편지가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들 누구냐? 소아시아의 7교회였단 말이지. 주여. 예배나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하나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죠. 그죠? 영적 전투에 노출이 됐고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7교회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곧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라 이거죠. 이겨라. 이렇게 7교회에 주어진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그때 초대 교회 당시에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부수려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 주여. 그 세력이 지금도 이스라엘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공격을 가할 것이다. 주여. 똑같은 식으로 그 7개의 교회를 가했듯이 지금 현재 교회도 그런 식으로 공격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주여. 아멘. 수신자는 지금 우리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지. 근데 편지라는 양식을 동원하니까 현실적으로 다루죠. 현실적.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요소?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고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서신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 판단 갖고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구조. 이 구조를 잘 봐야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구조를 마치겠습니다. 구조를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간단하게 듬성듬성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장 1절부터 자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전체 보면서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요. 아까 오늘 읽으신 8절까지의 내용 그거는 서론 부분의 해석. 서론. 네. 자 뭐라고 생각하면 서론이다. 서론이. 지금 장로님이 읽어주신 1장 2절부터 8장은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맨 끝으로 가. 맨 끝에 몇 장이 있는지 맨 끝에 22장 6절 찾으시고 22장 맨 끝장이죠? 예, 6절. 자 22장 6절. 6절 머릿속에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또 자 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여기가 끝나고 6절부터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의 토끼 된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에게 보내셨다. 꼭 1절과 같은 거죠. 예? 보내셨다. 1절과 비슷하지. 여기가 바로 결론 부분이라서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 결론 서론과 결론 나눠졌죠? 예? 마지막까지 서론 나머지 결론 두 개가 딱 나눠졌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7개로 이제 나눌 텐데 자 1장 9절부터 3장까지 한번 들춰보세요. 1장 9절부터 3장 그러니까 2장 마지막까지 3장까지요? 3장까지 4장 전까지 맨 끝에 자 우리 1장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방문한 성이 있었더니 하고 9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4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3장까지 되죠. 그 내용이 대충 보면 뭡니까? 2장에 뭐 예배 교회에서 말씀, 예배소의 교회의 말씀, 버가모 교회에 하는 말씀, 그까지가
내용이 뭐냐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냐? 일곱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3장까지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인데 쭉 4장의 그 타이틀만 보세요. 4장에 하늘의 예배, 뭐 책과 어린 양, 일곱 봉인에 대한 담긴 심판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인치지만 14만 4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뭐 일곱 개의 봉인 여기서 나와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일곱 인에 관한 재앙이죠. 일곱 인의 재앙 이해하셨어요? 7장까지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인에 관한 것이고 8장부터 쭉 나서 11장까지 여자 용이 나오기 전까지 11장까지는 뭡니까? 일곱 나팔이지. 일곱 나팔의 재앙.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주지장이야. 12장, 13장 나중에 큰 텐트로만 보세요. 12장, 13장, 14장은 주제장인데 이 주제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제장. 12장, 13장, 14장은 주제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14장부터 15장, 16장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7장 20 아까까지 마지막 심판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놓고 있고요. 20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영광스러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자 이제 대충 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뭡니까? 일곱 교회 얘기. 이렇게 그냥 이제 안 보셔도 돼. 이렇게 될 건데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의 재앙,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 일곱 인을 떼는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지장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야. 그 히브리의 성경은요 치아진 구조라고 해갖고 여기서 설명해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그부터 다시 설명이 내려와. 주제가 이거거든. 중심에 그러니까 중괄식이지 주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장은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 중심으로 일곱 교회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있고 주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하늘과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 심판, 영광스러운 성취, 그 다음에 결론.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치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 서론과 결론이 있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일곱 인에 관한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이 12장, 13장, 14장은 주제장. 여기서 다시 한번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가는 거, 영광스러운 새하늘 세상, 영원한 성취, 그 다음에 결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 세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마지막 말세가 바로 지금이에요. 아멘. 이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동원하고 있고 치밀한 구조, 아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에 대한 책망과 권고가 담겨져 있다. 회개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겨라는 거지. 이미 승리가 선포되겠다. 잘 싸워 이겨라. 승리해라. 아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2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겨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겨라.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1절이 없네요. 11절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없어? 12장 11절. 또 여러 있어요. 형제가 또 네, 또 여러 형제가